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인가 하니 일단 주일이니까 좋은 날이고,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날이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연습을 하는,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날이라서 좋은 날이고,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볼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우리 인생을 다 지켜주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해 주던가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다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니 뭐니 해도 끝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높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높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 서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권력도 곤불 10년, 권력이 길어봤자 10년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그 권력이 땅에 떨어져서 참 인생이 덧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권력도 우리를 평생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TV만 틀면 인기 연예인들, 인기와 명예도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이고, 그것도 찰나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인기, 명예 쫓아갑니다마는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잡은 것 같은데 또 구멍 나고 새고.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17장에는 교훈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라고 4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어떤 믿음이냐면 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덫, 걸림돌, 올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말이 덫이나 올무나 걸림돌을 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올무를 놔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실족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행동을 실족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족시키게 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행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떠나가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실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흠잡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 좋으면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않고 개야 지서라 기차는 간다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가는데, 대부분 이 실족해 하는데 들어가는 제약은 주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인 것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진실하고 바르게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내가 이쪽 보고 얘기하지? 이쪽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없죠. 대부분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같이 예수 믿어서 당신 하나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사람 좀 혹시 있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실족해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진실하게 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해 가지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 빛이고 소금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에 사건이 터졌을 때 양홍성동이 가면 안 돼, 예배 잘 잡아야, 예배 잘 드려. 세상에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에 사람이 충격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고 치면 그런갑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아요, 세상이요?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예수 믿는 장로가 사고 쳤을 때 장로가 그랬대. 그런데 더 큰 사건은 예수 믿는 목사가 사고 쳤을 때. 물론 목사님들이 잘한 거 많이 있는데 이제 잘못한 거 하나 나오면 그동안 잘했던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론에 잘못해서 보도되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 사고 쳤을 때 이건 더 큰 파급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누구에게 실족하지 말라 그랬더니 2절에 누구에게요?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자만 생각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이런 행동이나 말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신자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실족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면 2절에 보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바다에 던지는데 우리는 바다에 그냥 던지면 어때요? 자살해야 되겠다 하면 바다에 딱 던지는 순간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수영을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못 살기 위해서 목에 연자맷돌을 탁 목에 메고, 연자맷돌이 뭐예요? 곡식 빻는 거, 맷돌 있잖아요. 곡식 빻는 거. 갈릴리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것은 형제를 실족시키게 하면 무조건 갈릴리 바다에 빠뜨린다. 이게 조폭이요? 조폭들이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상가 조심해라는 걸 너무너무 신중하게, 이런 죄는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죄 지면 연자맷돌 몰고 저 한강에 빠지라는 말 아니에요. 또 졸다가 또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나만 잘하면 된다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올해 17년 됐어요. 17년 됐으니까 맨날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세상에서 방황할, 이런 노래 이제 부르면 안 돼. 이제 17년 됐으면 우리 좀 성장해야 돼. 잘해야 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받고 그런 사람들도 계속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데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17년 돼서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통과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어린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 하고 말 한마디도 이제 신중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3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를 탁 데리고 나면서,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못된 거 배운다. 이런 소리를 해요, 불신자 아버지가. 여러분, 교회 가면 못된 거 배워요. 교회 가면 구원받고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집사님에게
월급 퇴직금 일부를 빌려달라 그래서 좀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아마 재정도 담당하는 그런 집사였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돈을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상극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나쁜 놈들이구나. 교회 나가면 집사들은 다 돈 띄어먹는구나. 여러분 그 선입관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먼저 믿는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집사님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고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집사님들이 많다 해도 딱 한 사람이, 집사 한 사람이 돈 띄어먹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뺏겼구나, 하나님한테 뺏겼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그런데 기도했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 제목이 그거였죠. 맨날 그게 늘 기도 제목 1순위니까 때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멋있게 믿어. 어느 날 딱 전도해서 예수 딱 믿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우리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자, 우리 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아버지 전도해서 가족들이, 칠남매 가족들이 아직 한 사람 딱 빼고 다 교회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특히 등대교회 성도들은요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등대교회 우리 쪽방에서 다 알아. 등대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이 1450명이에요. 등록된 사람이 우리 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의 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대교회 나간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야 등대교회 성도들 역시 다르다. 비록 어려운 쪽방 상황, 노숙하는 상황, 정말 우리 사회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 저분들이 저렇게 예수님 진실하게 잘 믿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반대로 우리 등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특히 욕 최고 많이 먹는 사람 누구예요? 김양옥 목사가 욕을 많이 먹어. 근데 김양옥 목사가 욕 먹는데 왜 박수를 쳐요? 저분이 목사가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아. 아마 나는 좀 오래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지 않는다, 막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거든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용서하는 전제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권면을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바로 세우라는 가르침이에요. 3절은 죄 지은 형제가 있을 때 방관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꾸짖고, 이건 강한 권면이에요.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때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 제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값싼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무조건 용서해 줄 줄 알았죠.
죄를 범한 신자가 책망을 듣고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때는 기꺼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7749 490번이나 무한대로 용서를 받아주되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신자가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그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죄진 사람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목적은 영원히 떠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진실로 회개한 다음에는 마땅히 용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유산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도움 없습니다. 나는 이 돈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돈 있을 때는 술 친구도 있고 돈 있을 때는 우리 무덤에 갈 때 평생 친구하자, 너는 내 가족보다 좋다, 친구야 친구야. 다 웃는 사람들 보니까 다 경험했어 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떨어지고 내가 쪽방에 사는데 친구야 나 쪽방에 살아 도와줘 말해요? 못해요? 못하지. 진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는요, 내 어려울 때 솔직하게 나 쪽방에 살아, 나 옛날엔 사장했고 그랬는데 나 힘들어져서 나 쪽방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해요. 돈 있을 때지. 이 둘째 아들도 돈 있을 때 술 친구도 많았고 오락가는 친구도 많았고,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어때요? 돈 있을 때는 막 도와줄 것 같고 돈 있을 때는 막 어려움 당하면 막 돈도 빌려줄 것 같은데 어때요? 돈 떨어지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막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돼지막 사업했거든요. 돼지막에 들어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은 거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돼지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안 도와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내가 집 떠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쎄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 안 할 때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이 귀한지를 몰라. 특히 우리 남자들 어때요? 군대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부모가 귀한지가 몰라. 우리 아들도 군대 딱 가니까 편지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는 그 소리 못 들었거든요. 전화 한 번씩 갖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군대가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가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스스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거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런 아들의 진정성 있는 바른 회개가 있은 후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큰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진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교회가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몇 번 받아주라는 거예요? 7번. 여러분, 똑같은 죄를 7번 회개하고 받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회개하거든 7번 아니라 490번이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7번 용서해 줄 때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7번 돌이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무한대의 용서는 회개함이 없는 가볍고 경박한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용서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는 일과 죄 지은 형제가 회개했을 때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시작. 아멘. 이렇게 목사가 시킬 때 순종할 때 또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훈련.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을 굉장히 많은 양적인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양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겨자씨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에게 겨자씨를 선물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테이프로 싹 붙여놨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결례가 돼가지고 그 성경도 버리고 겨자씨를 뗀다는 걸 깜빡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겨자씨가 없는데, 이 겨자씨는 보니까 깨 있죠. 깨가 커요, 작아요? 깨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한 이 겨자씨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인 믿음,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적을지라도 그 믿음이 질적으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라면 뽕나무도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겨오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 뿌리 뽑기도 어려운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신겨요? 바다에. 또 바닷물 이렇게 조류가 센데 바다에 신긴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 큰 뽕나무 갖고 바다를 산에 옮겨버린 이런 어려운 것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도 이방인 나만 장군의 믿음을 내가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테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또 좀 얘기할 테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가지 말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도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겨자씨 같은 적은 신앙이라도 가졌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안심해라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적어 보이는 신앙이라도 진실하면 위력이 있는 큰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 사는데 어려운 일 많아요. 돈 때문에 골치 아프고, 직장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픈 거 얘기하면 엄청 많죠. 나는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손 들지 마. 또. 여러분, 나도 손 들었죠. 나도 골치 아픈 거 있어. 나도.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저 망울동, 여기 저 어디요? 구리,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그 골치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죽은 사람은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 세상 살면서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다고.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고 능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벌써 믿음으로 판명돼. 아유, 그건 할 수 없어, 못해. 그럼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께서 도우시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아멘이 왜 이렇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변화무쌍한 어려운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거 없어. 우리 교회 보면 돼. 여러분, 17년 전에 우리 교회 지하에서 노숙자 1명하고 쪽방 주민 1명으로 교회 개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우뚱 그러면서 저 교회 언제 문 닫을까? 심지어 설립 예배 드리는데 중경교회 목사님도 저 교회 6개월을 버틸까? 그랬어요. 근데 3년 만에 이 자리에 올라왔어.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 집회 갔어. 집회 가서 설교하니까 그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그래. 목사님, 교회 지하에서 요 지금 현재 이 80병짜리 올라온 지 몇 년 걸렸죠? 3년 걸렸다. 그러면 사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교회가 지하에서 3년 만에, 대부분 교회 3년 만에 지하에서 못 올라오고 20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평생 지하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등대교회가 3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 80평 교회로 온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속에만 이제 드디어 겨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소리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은 통과했으니까. 사실 저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지하에서 예배 드린 거 보고 설립 예배 때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하에서 2층으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한 10년 있으니까 또 건물주께서 또 1층만 남겨로 다 나가라고, 2층 교회도 나가고 3층 4층 여관도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놓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나갔어요? 여기 지금 있어요? 2층 교회가 되고 오히려 3층 4층도 우리 교회가 사용하되 단지 월세를 좀 많이 냈을 뿐이지 그것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면 다 기적이에요. 하루가 기적이고 한 달이 기적이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 어땠어요? 수련회 가면 4단계 조치, 뭐 조치라서 수련회 하면 벌금도 무르고, 정부가 해란 대로 우리가 수련회 가지마, 예배 드리지마, 대면 예배 드리지마, 그럼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반국가 된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금도 내고 우리는 정말 교회 반국가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뭐 방역 철저히 하고 백신 주사 철저히 맞고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온도 체크 총으로 쏘는 거 잘하고 총이 아니지 온도 체크하는 것도 잘하고 거리두기 잘 우리가 정부에서 해라는 거 철저히 하되 예배 못 드리는 건 그건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부, 2부, 3부 그러면 철저히 예배 드렸어요. 남들은 다 쪼려갖고 수련회 못 갈 때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간다. 수련회 하다 벌금 내면 되는 거지. 교회 헌금 그럴 때 쓰는 거지. 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민홈도 맞았잖아. 또 민홈 맞아가지고 속초 경찰서 또 잡혀가가지고 또 조소받고 혐의 없음 무혐의로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지금은 여전히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세게 설교하고 아멘 안 하는 게 안 좋은 설교예요. 목사는 사살 얘기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공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들을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 할지라도 7절에서 10절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순종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기 싫어할 줄 알았어 내가. 다시 옆 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요. 종이 밭에서 쎄 빠지게 밭일하고 논일하고 정말 땀이 비오듯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게 아니고 그래 수고했다 말도 얼른 와서 주인이 내가 밥 먹으니까 옆에 앉아서 밥 준비 다 해. 그리고 내 밥 먹을 때까지 수정 들고 물도 떠오고 요 부족한 것도 갖다 오고 서빙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밥 다 먹으면 그리고 나가서 너도 밥 먹어. 그러나 그래도 수고했다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 종이 왜 생겼냐면요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몸이 팔려간 거예요. 이 종이 빚이 얼마나 많이 졌냐면 이 빚으로 인해서 자기도 빚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도 팔려가고 자기 5인 가족이 전부 다 빚으로 다 팔려가게 돼 있어요. 다 빚으로 인해서 다 부인과 자녀들이 다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의 모든 채무 빚을 다 갚아주면서 너 혼자만 우리 집 종으로 오고 나머지 네 마누라하고 네 자녀들은 자유하고 그 대신 네가 네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값을 쳐준 거
네 빚 다 갚아준 거 너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종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좋은 주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내 마누라하고 내 자녀들은 영원히 나무집에서 다 종살이 할 뻔했는데, 우리 집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만 그래도 종살이하고, 그것도 이 좋은 주인 집에 종살이하고, 내 부인과 내 자녀들은 다 빚으로 떠넘기지 않고 나만 종살이하게 되었으니까, 나같이 빚더미에 앉아 불쌍하게 대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구해줬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일하고, 이런 말도 좀 쓰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좀 쎄 빠지게 보다도 이거 엄청나게 수고해도, 어느 수는 할렐루야, 주여 이 주둥아리를, 말만 하면 안 돼, 말을 안 해야 돼. 주여 엄청나게 수고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 올라가, 이건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우리 주인 내가 밥 차려드려야지. 그래서 밥 차려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 잘할 때까지 물도 떠오고, 혹시 우리 주인께서 식사하는데 이 반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주인이 또 식사하는데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얼른 물도 대령하고, 우리 주인이 또 이건 더 맛있는 거 이거 좋아하신대, 이렇게 한 다음에 주인이 다 식사한 다음에 상을 물리고 인사 꼬박하고, 저는 나가서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가. 그리고 주인이 수고해서 소리도 안 해도, 그렇게 한 다음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그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대부분 교회요, 어쩌다가 한번 청소한 사람 못 알아주면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오거든요. 근데 늘 섬기고 늘 충성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몰라주고 교인들이 몰라도 입이 안 나와. 근데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들이 꼭 몰라주면 지가 청소 다 한 것 같고, 지가 교회 뭐 다 한 것 같고, 그런 사람 또 설교 들 때도 째려봐, 아멘도 안 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례를 받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온전한 겸손의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큰 일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로가 없고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